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경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이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다루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얻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다 라고 지금 생각한다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바울은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이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인가를 분명히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 진리를 믿는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고백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뜨거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것으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래서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불분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선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얼버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도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이 확실해야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면서도 만민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람들 앞에서 하는, 사람들을 의식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에는 선포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백이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입으로 말을 해야 되나? 그러나 마음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베드로가 명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백 공동체인 것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는 공동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고백을 해야 분명한 신앙인 것입니다. 고백이 희미하면 신앙도 희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예수를 믿느냐?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저희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라든지,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을 머뭇 부끄러워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기독교 신앙인들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30년째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든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또는 장로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대답은 이 좋은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입장을 보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로마서의 수신자 로마인들은 즉 그들을 생각하면 이 문화적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이 로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자신들이 받은 구원,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한 유대의 청년, 예수가 십자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오래지 않는 시점에서 이 그를 따른다라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최대의 문명 국가고 대제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 초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절대적인 소수요 약자로 있는 즉 그리스도인들, 그 거대한 로마 앞에서 주눅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기죽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수백여 개의 재산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자식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 안에는 이 거대한 로마의 문명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처럼 담당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상에는 복음이 없다.
보이는 세상의 허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번영하고 성공하고 화려해도 거기에는 인간을 구원할 만한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로마의 화려한 문명 혜택 때문에 매료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성도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려면 세상의 실상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그 안에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으면서도 이건 100년 전에 임금님들도 못 먹었던 거야. 이러면 막 웃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보면 이건 말이야, 옛날에 조상님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었지요. 웃으며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가정들은 이토록 흔들리고 있습니까? 노인 문제, 청년 문제, 문제와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삶의 문제로 아파하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의 번성 속에 로마의 패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때 로마를 부러운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진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 나를 꿈을 때문에 바울은 흥분합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면 당당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나 보다, 내가 천국 가나 보다 정도. 그런데 그걸 확실히 아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트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나미스는 이 긍정적인 폭발의 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암이 낫고 사업이 부도 직전에서 회생하는 그런 좋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은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외적인 변화에도 있지만 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 율법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졌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증거를, 십자가를 한 번만 경험하면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소망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얻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때인 것입니다. 가장 흥분되고 신나는 일은 복음이 전달될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
그 사람이 변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말씀이거나 기가 막힌 입담으로 화려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술과 담배로 인이 박혔는데 교회 나온 첫날부터 뒤집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맥주 캔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지막 캔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걸 마시면서 써서 더 이상 못 마시고 담배를 피는데 구역질이 나서 더 이상 못 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깨어지기 직전에 부부가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드리자. 예배 드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울증 아무리 치료도 낫지 않던 사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예배에서 회복되는 방탕의 길을 가던 청소년이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뒹굴어지는 모습을 보는 때 복음의 능력이 있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소망 없는 인생도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적으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던 죽은 송장과 같이 되었던, 완전히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한 번만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역사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밀려오면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니 여러분의 심장을 흔들어 놓고 다시 주님을 만났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저주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